35장 1절부터 37장 24절까지인데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동일시할 수 없다. 왜냐?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욥의 그런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까지는 다 헤아리지 못했다. 그 헤아리지 못한 것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 35장, 36장, 37장을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얼마나 거세게 몰아붙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이런 일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들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좋은 것이 있거나 좋은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어쨌든 그거하고 나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입해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사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끼리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일이 많아져서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힘들거나 일이 벅차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너는 하나님하고 엮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라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즉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보면 이제 뭐라고 해요? 욥 너는 당신은 그대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 같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욥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것이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왜? 욥은 사람에 의하여서 공격받았지만 불과 바람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았는데 불과 바람은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한 만큼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버티니까 뭐냐면 너는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으면 너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네가 얘기하는 그 의로움은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보편적인 의다. 그러니까 너무 의롭다고 그렇게 내세울 것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즉,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악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를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지금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르게 살았더라면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서 잘못한 일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지금 너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몇 날 며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는 헛된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나도 욥도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몰랐어요. 그건 몰랐다고요. 그런데 욥은 그런 일을 겪기 전과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은 어떠냐면 욥이 그런 일을 당하기 전과 그런 일을 당하고 후에 욥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욥의 친구들을 무작정 욕할 수만 없는 것은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정말 큰 죄인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이제? 26장으로 가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으니라. 뭐냐면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의 생각과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를 돌리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아무나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멸시하시고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해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게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악인은 악한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 자는 긍휼히 베푸시는 거예요. 고난 맞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는 얘기는 욥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며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항상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시고 너를 지켜주셨을 텐데 그게 아니지 않냐. 그래, 이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속에서 욥이 지금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즉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아픔, 혼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떻게 해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족쇄를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까지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라 하시나니, 그리고 떠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에게도 그런 은혜가 지금 있었을 거예요. 욥 너에게. 그런데 네가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마저도 외면했냐? 그러면 너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네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지금 막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을 공격해 볼 때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의연히 맞서서 서 있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때 가장 힘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공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내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교훈하여 오실 때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다시 형통한 날을 보게 되고 어떻게 해요? 즐거움의 해를 보내게 될 거야. 근데 너한테는 지금 회복이 없잖아. 유백에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자식이 없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막 직설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 교훈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뭐 이렇게 막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를 쌓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몸은 젊어서 죽고요.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즉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은 존재,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고요.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 깨달아 알고 잘못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교훈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기름진 것들로 먹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지 않냐. 이것이 지금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1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그래서 얼마나 가득했느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고 그리고 병들었고 모든 사람이 떠나고 혼자 있을 만큼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렇게 너에게 임했다는 것은 네가 그만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겪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이 보지 않고 이래 억지로 나를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릇된 심판을 하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가 네 삶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19절에 보면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다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겠느냐. 네가 먼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의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 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것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리고 밤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밤은 심도 있고요.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밤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좀 안식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 네가 바라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다. 즉 뭐냐면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네가 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한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판단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데 네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부의를 행하셨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하나님은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너를 보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봐야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는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의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 하다가 나중에 깨달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근데 너는 지금 끝까지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이제 그 최고 선한 일, 최고 공의로운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 표현은요, 이제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 자체가 기가 막혀요. 뭐냐면 보세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이 위로 지금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올라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갔던 물이 아래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어를 올리실 때는 안 보이시고 안 보이게 하시고 내려올 때는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롭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서 일을 하시면 우리가 못 보고, 하나님이 보이게 일을 하시면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그것이 구름으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체험하여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밑에 보면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끝까지 비추시고 이런 것들로 만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보세요. 보이지도 않게 올라간 이 수증기가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게 형성되는 이 기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막 우랑쾅쾅 막 번쩍거리면서 모든 사람이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고, 그렇죠? 비라든지 천둥, 번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음식도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름을 반전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똑같은 것으로 심판도 하시고 똑같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신비롭고 놀랍고 지혜롭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우리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다 손에 쥐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치셔서 심판하실 사람에게 정확하게 던져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의 무리가 다가오는 광풍을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게 천둥 번개가 치면 이게 이제 폭우가 쏟아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승들까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게 바람이 불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은혜도 베푸실 수 있고 심판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에게 지금 임하는 거다. 지금 욥은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는데 욥의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금 욥을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끝까지 이긴다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제 37장으로 가서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 6절에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눈도 내리게 하시고요. 비도 내리는데 적은 비도 내리게 하고 많은 비도 내리게 하고 가는 비도 내리게 하고 굵은 비도 내리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움직이실 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공격하실 사람을 정확하게 공격하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물로 똑같은 비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볼까요?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폭풍우도 어디에 두셨다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위가 북풍을 타고 오는데 그게 어디 있다가 우리에게 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게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녹게도 하시고 그럴 때 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네?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해야 할 일, 천둥, 번개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어떤 곳에는 이것으로 복의 비를 내리게 하시고 어떤 곳에는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할 일을 조중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징계를 위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요. 땅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도 일하실 수도 있고 땅을 뒤엎게도 일하실 수 있고요. 또 긍휼을 위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심판을 위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서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온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네가 아느냐? 땅에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즉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추위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따뜻한 기운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너 아느냐? 모르잖아. 모르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너를 지금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보다 네가 의롭게 판단하고 알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니 네가 정말 죄인이 아니면 뭐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대는 18절이며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다 한다면 이런 하나님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씀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즉 이렇게 밝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욥 너에게 내가 뭘 더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엘리후가 보는 욥은 뭐냐면 나도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즉 왜 그러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굴복시키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데도 욥이 꿋꿋하게 서서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엘리후가 야, 너는 이제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러한 공격까지 받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고 뭐 지혜가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교만한 인간을 향하여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다. 욥, 너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 네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거 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에게 숨은 죄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텐데 그렇게 버티고 있냐? 응? 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너는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어. 이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후가 말한 이 내용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맥락이나 사실은 엘리후가 말하는 맥락이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엘리후 얘기를 듣고는 욥이 끝까지 버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기름만 듣더니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은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답을 누구로부터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수긍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이런 일을 겪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는지 잘된 것인지를 그 다음에 평가할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평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어떤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누가 말해도 얘기를 안 듣는 고집쟁이가 될 수 있어요. 예? 그 이단이 꼭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욥은 정말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항의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시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회개하고요, 자복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애를 쓰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혹 만난다 그러면은요, 그 어려움을 사람의 평가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중심을 보셨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듣고 너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한테 욥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그렇게 귀하게 어떻게 해요? 받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 만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면 그 애를 쓴 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머리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다시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